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저녁에 너무 덥네요. 위에 상의를 입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일요일 날 경주 황선공원에 우리 10개 분들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아버님이 거기 계실 때에 그냥 그쪽을 지나가는 것 같는데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비 많고 또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다음에도 또 가고 싶은 그런 장소라 하는 기억이 남았고 또 집사님들이 이 아주 시락국을 참 잘 끓여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건지 모릅니다. 주먹밥하고 그래서 구도자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이렇게 퀴즈 문제를 내다가 우리 저기 최도희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오늘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거 아시죠? 뭘 질문했는가 기억나십니까? 네. 다른 분도 기억나세요? 잘 몰라요. 자기가 물어보자면 잘 모릅니다. 뭐에 대한 질문을 했냐면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이 임신해가지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1회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1회 동안. 여자는 며칠 동안 부정할까요? 네? 여자는 내가 여자는 60일째. 여자는 14일입니다. 2주일간. 여기 보면은 1회 동안 부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을 지나야지만 남자는 33일을 지나면은 이제 성소에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봉헌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7일이고 그 다음에 33일 뒤에 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여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째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거룩한 구별된 지역에는 40일이 지나야지. 이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2일 동안 부정하니 14일이죠. 14일. 그래서 그리고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14 플러스 66 하면 얼마나 되죠? 네? 80일. 그래서 여자를 놓으면요 80일이 지나야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집사님이 왜 뭐냐면은 이렇게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당일날은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온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들을 하시면요, 제가 모를 때도 있으면 또 찾아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언젠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알 때는 또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지만, 그 첫 번째 이제 이유가 뭘까? 이처럼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산모가 2배 기간 동안 부정케 된 이유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좀 바람직한 것 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아를 출산했을 때에 산모의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더 길고 더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의학, 그러니까 옛날 고대 의사들이나 그 다음에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이전부터도 여인들이 뭐냐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회복 기간이 남자아이보다 더 길다 하는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통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그 뭐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어떤 그런 의학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요, 아이를 놓고 나면요, 3일 뒤에 나가서 일합니다. 몸도 가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막 아무리 5, 6월에 여름에 더울 때 애 놔도 막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난다고. 근데 유럽은 제 친구 그 신학과 다닐 때 제 친구가 있어요. 저 미국에 있는데 그 친구 누나가 국제결혼을 했어요. 국제결혼. 그래가지고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뭐냐면 일주일이 돼도 나가지도 않고 몸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유럽 사람인데 도무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들어누워 있느냐고. 왜 이렇게 게으르게 들어누워 있느냐고. 한국 여인들의 그거를 보냐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나라마다 좀 달라요. 나라마다. 그 인디안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뭐냐면 놓을 때, 남편이 말을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산 깊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애를 놓고 애를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아이가 뭐냐면 살아나오면은 키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돼가 죽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뭐냐면 옛날 고대의학에 여자아이를 놓으면 남자아이보다 산모가 회복되는 기간이 와다 길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정하다는 어떤 그 개념을 남자아이는 10일인데 여자아이는 14일 그리고 40일, 80일 이렇게 두 배로 맞췄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죄의 책임상 남자인 아담보다 여자인 하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뭐냐면은 부정한 기간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길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건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는 할례에 의하여 남자는 놓고 며칠 만에 뭘 받습니까?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요. 왜 8일째 만에 맞는다 그랬죠? 고통이 제일 적을 때. 고통이 제일 적을 때 고통이 제일 적은 게 아니고요. 뭐냐면요. 비타민 K가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피를 응고시키는 그게 뭐냐면은 성분이 뭐냐면 비타민 K예요. 근데 그 비타민 K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8일째랍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뭐합니까? 죽잖아요. 옛날에는 마취 안 시키고 생사를 뭐냐면은 예리한 돌칼로 그냥 이 표피를 남자의 이 앞에 성기를 이렇게 도려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야곱의 딸 디나가 저기 세겜 족장 보러 갔다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하고 누가요? 시몬이 뭐냐면 우리 저기 딸 주려고 그러면 너희들하고 같은 일은 좋은 혈연 관계를 맺으려면은 남자들이 다 뭘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3일째 되는 날 막 고통이 제일 심할 때 꼼짝도 못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가가지고 마취해가지고 수술 싹하고 그냥 그날 나갑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도 우리 모심에도 보면은 어느 날 뭐 저들끼리 있잖아요. 우리가 뭐냐면은 말 안 했는데 저들끼리 아빠 오늘 우리 포경 고래 잡으러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들끼리 가가지고 5학년 때 가서 수술 받고 이렇게 와요. 근데 하루 만에 그냥 우리는 뭐 애들 요즘은 다 그렇게 받아요. 아무렇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도 3일째 되는 날 제일 고통스러울 때 가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남자들 다 죽이죠. 그 정도로 뭐냐면 고통이 심한 거예요. 마취약도 없죠. 그냥 뭐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배워내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할례에 의하여 그 죄가 감소되기 때문에 부정기간이 좀 뭐 된다? 단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이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개념상 남자는요,
장차 이제 뭐냐면 누가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온다는 어떤 그런 사상과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좀 더 정결하다. 이렇게 해서 7일, 14일 이렇게 또 성소에 올라가는 것은 40일 만에 그 다음에 80일 만에 이렇게 구별을 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우리 교단에서 정확하게 요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유를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지 않고 연애시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신학자들과 우리 교회의 그 만나주석에 보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을 제가 조금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아를 출산했을 때는 남아 출산 때보다 피와 분비물의 유출이 더 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냐면 여자아이는 14일 부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의학은 태아의 어떤 성별과 출산 시 산모의 그 분비물의 어떤 양 사이에는 의학적 연관성이 없다라고. 출산 전후에 나오는 이슬이나 분비물의 양은 그 산모 개개인의 차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 상태라든지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양막, 양수 이게 터져가지고 그 여부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뿐 태아의 성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놓을 때는 이 피와 분비물의 유출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 이 말은 조금 현대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연구하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완벽하게 이해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언의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해놓은 구절만 찾으면 쉽게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우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문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인데 지난번 시간까지 성령과 부활 네 번째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 땅끝 전도와 성령, 선교와 성령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입니까? 무슨 책? 사도행전 1장. 맞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 자, 여기 보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뭘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여기 이 권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 이거는 힘이 파워, 그 다음에 어떤 능력, 그리고 영어 단어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언제 쓰냐면요 제가 합천에 있을 때 우리 신집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 폭파기 중에 있어요. 산 있잖아요. 산 끝에다가 다이나마이트 몇 개 이렇게 꽂아가지고 빵 누르면요 확 내려가고. 집 있잖아요. 집도 뭐 할 때 철거할 때 거기다가 딱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고자리를 꼭 이렇게 주지 않는 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다른 집을 피해가요. 그러니까 고자리에서는 싹 이렇게 내려앉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냐면 딱딱딱딱 어디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과학적으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니까 그냥 팍 폭파. 그때 뭐가 필요해요?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엄청난 뭘 갖고 있어요? 파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를 갖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지만 뭐예요? 우상 숭배가 반영하고 그냥 온갖 뭐냐면은 뭐 전설과 그 다음에 또 뭐 우화와 그 다음에 이 신화와 이런 것들로 그냥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하려면요 이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 있는 성령의 능력을 얻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다 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신적 파워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썼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와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식일 날 진짜 우리가 연합예배를 한 5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점심을 근사한 점심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게 샥 베풀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막 예수님께서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집사님들이 예수님이 매일마다 오시면 좋겠다. 우리 매일마다 주방에 가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 듣고 음식 준비하고 정신이 없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병이 예를 통해 가지고 5,000명, 7,000명 먹이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빠져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러고 파도가 오죠. 이게 뭐냐면은 저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다.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일어나게 보여줬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의 시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감추고 숨기고 막 뇌물을 써가지고 병사들에게 입에서 그 말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부활과 함께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요 진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권능은 달라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권능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태풍과 그 다음에 막 폭우를요 허락하세요. 사탄 마귀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인 것입니다. 사람이 뭐냐면 산불을 끌 수가 없어. 호주 같은 데서 막 1년씩 가고 미국에서 6개월씩 가고 지난번에 강원도 그쪽에 불 났을 때 처음 났을 때 막 거의 막 한 달씩 갔어요. 불을 못 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말하는 권능은요 증거를 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요 헬라어로 마르토레스예요. 이게 뭐냐면요 순교자.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사실은 뭐 기름감하게 넣어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뭐냐면 어떻게 해요? 도미티안 황제가 저기 밤모섬으로 꼴보기 싫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황제 숭배하는데 이 사람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요.
가만히 내비두면 자꾸 어려우니까 반모성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옥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참수형 당하고 다 순교돼.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도 필요했지만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뭘 바치라는 것입니까?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 동안 중세 암흑기 동안의 천주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제7 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대로 진실하게 믿는 순수한 기독교인들, 그들이요 5천만 명 이상 되었어요. 그래서 부교하고 천주교하고 신교, 개신교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어요. 왜? 천주교회대로 이 뭐냐면은 천주교에 가르치는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는다. 다 이단으로 모아가지고 몰아가지고 다 죽여요.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대로 놔두면요 천주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독하게 신연을 당하다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으로 일어나고 다시 뭐냐면 개신교회가 우죽추천을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능은 첫째는 내 안에 내적인 능력이 뭐냐면요 사명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해야겠다. 한 영혼에게도 전해야겠다.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드디어 저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는 이제 테니스 치는데 그 한 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디서 부동산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이제 저기 뭐 전기 뭐 이런 시설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 이제 한 12시간씩 일을 해준대요. 오늘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저녁반이라 저녁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이제 같이 운동을 했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토요일 날은 전혀 오후에도 저기 운동 못해요. 토요일 날은 제가 제일 바쁜 날입니다. 예배 드리고 저기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 또 성경도 읽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억수로 좋은데 우리 교회 한번 오이소 제가 이렇게 하면 됐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배드민턴 치러 가가지고 거기 있는 총무가 같은 종씨였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부산 삼중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좋다는 걸 알고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부모님이 교회를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안식일에 참석해가지고 두 아이가 다 침대로 갔어요. 참 같이 잘 지냈어요. 조항교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좀 잘 지내고 그 사람들한테도 잘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게 말씀의 능력과 때로는 뭐냐면 바울 보세요. 갈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 아니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잘 보수를 해가지고 침례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적 30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인재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고 있었으나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부여될 것이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인칠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제 뭐하고요?
떠나고 예수님의 사역 시대는 떠나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뭘 보내시겠다? 성령 하나.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업을 위하여 성령께서 인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초대교회를 잠깐 들여다보면은 사도행전이 보면요,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편지서들 이런 것들과 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면요, 제가 이제 뭐 여기서 가르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사도행전도 가르쳤어요. 창원교회에서 사도행전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공부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 형성기는 1장부터 7장에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그 위에 있어요. 지도에. 그죠? 그리고 땅 끝까지 전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들 지도가 좀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저기 성서 지도라는 책이 그만한 거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교인들이 그거 다 사게 해가지고 다 그걸 구입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그냥 저기 구글 같은 데다가 이미지에다가 이 예루살렘 지도,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치면 거기 이렇게 쫙 다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어요. 선교의 본부가, 선교 본부가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개처럼 치기도 했어요. 개처럼.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그가 아니라 더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요, 예루살렘 벗어나기 싫어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싫어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바울을 택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 힐렐 학자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해야 한다. 왜요? 그게 뭐냐면 힐렐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 그게 완전히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칠 이유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 대부분 거의 90% 이상 다 그 사상에 적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게 머리에서 베껴져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행히 그 가말리엘,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로부터 뭐냐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비록 유대교 신봉자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뭘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베이직이, 기초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왕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왜 그 가운데 한 명 뛰어난 사람을 이방인들한테 보내면 되지 왜 굳이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을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요 어떤 한 사상에 신념에 빠지면요 그게 참
참 바뀌기 힘들어요. 바뀌기 힘들어요. 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 있다고 해요. 미국도 가면요, 텍사스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싫어한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 약간 호남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 놨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나라든지 가면 약간 그런 지역적이고 뭐 이런 어떤 감정들이 보이지 않게 다 있다고 해요. 성경에도 나사렛 사람들 평판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런 걸 이게 초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감정,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 이거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초월해야 돼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요나세에 나오는 요나세에 한 도성이 나오잖아요. 어디예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그 다음에 너무 뭐냐면은 진짜 뭐냐면은 이 폭행과 사람을 뭐냐면은 그 힘들게 한 그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왜 그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틀림없이 가서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자기가 가서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민족적 뭐가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적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 나 안 갑니다 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기등하게 해가지고 3일 동안 아마 그렇게 큰 그걸 고래예요. 고래도 그 요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놈이 녹아야 하는 녹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두드리고 막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럼 이놈이 뭐냐면 배탈이 나가지고 옛날 그 배탈 나면 약 가운데 페스탈인가? 아마 이놈이 물속에서 밑에 내려갔다가 또 이 노아에는 녹지는 않고 계속 살아 움직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올라왔다가 안 내려갔다가 이게 페스탈로 날아가는 게 있어요. 살려달라고. 3일 동안 그 고생을 했어요. 자기만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복음 전파했는데 하루 만에 복음 전파했는데 백성들과 왕이 다 젤리에 올라가지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심판하신 것을 싹 걷어버려요. 불타고 이만큼 난 거야. 저 민족 말이야. 우리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못돼 먹은 저 민족을 다 하나님이 싹쓸이 해야 하는데 살려드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니느웨에 간 요나도 선지자란 말이야, 선지자. 선지자도 인간의 그런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요.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는 꺼리는 거야. 안 가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AD 34년에. 그러나 막 핍박이 막 몰려오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되면 이렇게 억지로라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예루살렘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여기서 우리 전도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복음 전하다가 가자 하고 이러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쫓아내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을 통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AD 34년부터 44년 동안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도 가고 다메섹에도 가고 막 헬라인들이 이제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AD 44년에 안디옥이 중심이 돼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거의 몇 장부터예요? 거의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12장부터 시작돼요.
이때에 왜냐면 누가 부르는 거냐면 사도 바울, 바나바가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이걸 한번 조금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2층 홀이 거실이 큰 곳에서 여기 보면은 이때의 제자들,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저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뭐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다.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예? 모인 무리의 수가 어제 나오면 몇 밑에? 120명. 120명이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도행적에 보면 나오질 않아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경미케 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기도가 되지 않도록 바이블 여러 군데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의 이름이 성령이 내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경에 어떻게 함을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이 성령이 없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반드시 다 남자들 12세 이상은 다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때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신바벨론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침공 이후에 지금 이때는 AD 몇 년이에요? 이때 31년이에요. 30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던 그때인데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 흘렀어요. 거의 뭐냐면 605년에서 거의 한 4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른 데서 흩어져 있다가 성전에 오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큰 뭐냐면 희망이고 꿈이었어요. 근데 남의 나라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 본국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민족이에요. 프랑스에서 가서 살고, 영국 가서 살기도 하고, 러시아도 가서 살고, 저기 인도네시아 가서도 살고, 이렇게 다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언어에, 그 나라에서 살다 보면 그 나라 언어에 익숙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 흩어진 민족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위대합니다 하고 이런 기별을 전할 때에 거기 흩어졌던 민족들이 그 기별을 듣고 돌아가면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히브리 말로만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뭘로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면서 다른 방언으로 뭐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다른 방언이 영어 성경은
포린 랑귀지라고 했어요. 외국어입니다. 네? 아들 랑귀지라고 했어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최도희 집사님 영어 좀 하십니까? 장모님 중국말 좀 하십니까? 한국말로는 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잘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영어로 설교하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백성들이 거기 온 무리들 가운데 언어가 안 통할 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 베드로는 상징적인 설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여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과 뭘 했을까요? 대화를 할 때 뭔 대화를 했을까요? 나는 지금 한국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스페인어로 알아듣고 다갈로그로 알아듣고 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제 우리 이영민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일반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방언의 은사부터 갈게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가 이 초대교회의 이 방언, 사도행전의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로. 근데 제가 처음 방언 접한 게 언제냐면은 대학교 1학년 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젊었을 때 84년도에 80년도에 제가 그 교회 갔거든요. 탁 설교하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한 다음에 막 샤샤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라고 합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들 알아들을까요? 그거를 해야지만 마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뭐냐면 이상한 짓거리는 그런 언어도 아닌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꼭 비밀스럽게 우리랑 대화를 하려고 그러실까요? 기도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힘들겠다. 그게 마치 성령 받은 증표인 것처럼 그 외적인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방언의 은사 받는 거 안 가르쳐줍니다. 그 방언 은사 받는 거요. 여러분들 노래하면 됩니다. 그 사람 하루 만에 되고, 그 사람 일주일 만에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여기 쫙 있잖아요. 그거 이래버리면 이제 정신을 탁 잃어버리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입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몰라. 근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첫째, 복음의 장벽을 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말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그래서 진짜 참신과 잡신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저기 바울이 말이야 배 타고 로마로 넘어갈 때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섬에 떨어졌어요. 추위에 그냥 장작불을 펴가지고 그래 추워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불었어요? 복사가 불었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 신인족, 쉽게 말하면 거기 있는 토족인들이 보고 신이 없어. 안 죽으니까. 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독사한테 물려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정말 한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의 습관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뭐 찌꺼리는 거 막
제가 진짜 조영규 목사 그 있을 때 설교 들으러 매번 갔어요. 매번 갔어요. 지금 그 목사님도 하던데 설교할 때 뭐라고 혼자 시끌시끌. 지금도 어떤 교회들도 장로교회들 가운데도 장로교회도 또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 다 있어요. 다 달라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마다 또 자기들이 다 그렇게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우리 제일교회는 그런 걸 안 하죠.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외국어를 한다든지 중국어를 한다든지 일본어를 한다든지 또 필리핀 다갈로를 잘한다든지 영어를 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방언 행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참 신기한 거는 저도 영어가 참 짧아요. 필리핀 가가지고 뭐 간신히 영어를 공부하고 나왔는데 제가 안식일날 오후마다 필리핀에 이제 우리 그 아야스에서 가까운 마을에 아이들 찾아가면요. 그 아이들이 좀 뭐 과자하고 빵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애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요. 제가 영어 성경을 가져와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을 영어로 가르쳤어요. 근데요, 평상시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오후에 필리핀 아이들 만나는데 그 아이들에게 영어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희한하게도요. 그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는 그냥 말이 술술술 나와. 네. 근데 영어 좀 잘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말이 잘 안 나와. 아, 이런 거구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 언어가 아닌 영어도 내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떠듬떠듬거리면서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영어를 더 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왜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이 더 뻗쳐 나가야 되는데 뻗어 나갈 수 없을 때 성령이 이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은 뭐라고요? 무슨 방언? 외국어.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아주 우상숭배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기 전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그 오만 잡신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엑스타시에 빠지면 황홀경에 빠지면 막 이렇게 좀 뭐 미친 사람들이 막 그냥 헛소리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무아지경 속에서 흘러내는 그런 내뱉던 찌꺼림, 언어가 아닌 찌꺼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나오지만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을 더 즐겨하라고 했어요. 자,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성령의 첫 번째 능력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3,000명. 놀라운 일이 마지막 때에도요. 늦은 비 성령 폭발 운동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 80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용호동 교회 갔을 때 부산중앙교회 누가 계시냐면은 그 강상진 목사님 계셨고 그 다음에 김명수 목사님이 위생병원에 계셨어요. 부산 위생병원에서 침례자가 100명씩 나왔어요. 부산중앙교회도 70, 80명씩 나왔어요. 제가 용호동교회 2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침례를 11명씩 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도
선교 황금 의장 시대였어요. 정말 전 그때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혼이 있었어요. 예? 그때 폰 없었죠. 그때는 80년도, 90년도 제가 1996년도에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에 요만한 그게 있었어요. 저기 핸드폰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150만 원, 200만 원짜리. 그거 가니까요 18만 원만 주면 사.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할 때 코렉트 콜로 전화해요. 그쪽에서 차지하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받으라 그러면 받아주면은 그 사람이 차지하는 거야. 근데 그 전화가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집집마다 어디 나갈 때마다 그걸 들고 나갔어요. 한 대씩. 그 이후에 이 폴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TV가 제대로 있어요. 라디오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뭐 볼 게 없었어요. 놀 게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전도회 하면은 갑시다 하면 막 사람들이 우가고 더군다나 코제이가 오면은요 그 코제이 보러 온다고 사람들이 그냥 뭐 너덜너덜 없이 다 갑시다 다 가요. 다 들어가. 요즘 코제이 하라 무슨 뭐 코제이 할배가 와도 아무도 안 따라. 전도회가 얼마나 힘들어진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걸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른비 성령이 역사했을 때에 이 엄청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역사하면 이거보다 더 크고 더 환하게 비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게 계시록 18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점점 초대교회가 점점 커져서 이제 전국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전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며 한 영혼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것이며 또 놀라운 기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진리의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늦은비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더 큰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서북교회 작은 무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을 정말 정결함을 주시옵시고 죄됨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타적이며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무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일을 함께 하시고 내일 안식일에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다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